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22장부터 24장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가 이 고난받는 와중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꿋꿋이. 정말 멋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가 있고 사건이 펼쳐질지, 또 예레미야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예레미야 22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유다 궁전으로 내려가서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과 그 신하들과 궁전 문으로 들어오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옳고 공정한 일을 행하며 강탈당한 자를 억압자의 손에서 건지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내 명령대로 하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왕들이 전차와 말을 타고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이 궁전 문을 드나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맹세하지만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궁전은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네, 끝까지 말을 안 들은 것 같네요. 유다 궁전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길르앗 땅과 레바논 숲처럼 아름다울지라도 내가 너를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너를 파괴할 자들을 내가 보내겠다. 그들이 각자 손에 연장을 들고 너의 아름다운 백향목 기둥을 찍어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 성을 지나가면서 어째서 여호와께서는 이 큰 성에 이렇게 하셨는가 하고 서로 물을 것이며, 대답하는 자는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섬겼기 때문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네, 저 요거 읽으면서 살짝 소름 돋았던 게,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 울거나 슬퍼하지 말고 차라리 잡혀간 자를 위해 울고 슬퍼하여라. 그는 돌아와서 고국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자기 아버지인 요시야 왕을 계승하여 유다 왕이 되었다가 포로로 잡혀간 여호아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집을 짓고 다락방을 증축하며 인부를 고용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내가 넓은 다락이 있는 큰 저택을 짓겠다 하며 큰 창문을 만들고 온 집안을 백향목으로 입혀 거기에 붉은색을 칠한다. 내가 백향목으로 많은 집을 짓는다고 해서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의 아버지가 마음껏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지 않았느냐? 그가 모든 일을 바르고 공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번영을 누렸다. 그가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해 나갔으니 이것은 나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사욕을 채우고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며 백성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데만 쏠리고 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겨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친구여 하거나 내 주여 내 왕이여 하고 부르짖고 통곡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죽은 당나귀처럼 예루살렘 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아무데나 던져버릴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레바논에 올라가서 외치며 바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바림에서 외쳐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멸망하였다. 너희가 안전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너희는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다. 너희 지도자들은 다 바람에 날아갈 것이며 너희 동맹국들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때 너희는 너희가 행한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잘 지은 궁전에서 안락하게 사는 자여,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너에게 밀어 닥칠 때 내게 신세가 참으로 가련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기나,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내가 두려워하는 자 곧 너를 죽이려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내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나라로 던져버리겠다. 너희는 모두 거기서 죽고 돌아오고 싶은 고국 땅으로 되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 여호야긴이 천하고 깨어진 그릇인가? 아무도 갖고 싶어하지 않은 물건인가? 어째서 그와 그 자녀들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들어갔는가?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 없고 평생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으로 기록하라. 그의 자손들 중에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저는 느낀 게 그거 같아요. 왕인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멋있는 왕이 되면서 누리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와 악착같이 뜯어내서 자기만 풍요롭게 느끼는 평화는 정말 천지 차이다. 완전 다른 세계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전자가 돼야지 후자가 되면 절대 안 될 것 같죠. 네, 그런 느낌 받으면서 예레미야 22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레미야 23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목장의 양떼를 해치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나의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내며 돌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행한 악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내가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린 남은 내 백성을 다시 모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볼 목자들을 세워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그 수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의로운 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때 유다는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살아계신 여호와란 말로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 땅과 그들이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살아계신 여호와란 말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은 자기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는구나. 내가 여호와와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에 술 취한 사람처럼 되었고 포도주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되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들이 가득하구나. 여호와의 저주로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푸른 풀들이 마르고 있으니 이것은 예언자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더럽혀졌으니
내가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어두워서 그들은 넘어지고 말 것이다. 그들을 벌할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사마리아 예언자들 가운데서도 역겨운 일을 보았다. 그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다. 나는 또 예루살렘 예언자들 가운데서도 끔찍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하고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그 죄에서 돌아서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소돔 사람과 같고 예루살렘 주민은 고모라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전능한 나 여호와가 그 예언자들에 대하여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쓴 것을 먹이고 동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것은 이 땅을 악으로 물들게 한 것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그들의 예언은 자기들 멋대로 생각해낸 것이며 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악한 고집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해도 너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이 예언자들 중에 누가 나 여호와의 은밀한 생각을 알며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이해하였는가? 보라, 나 여호와가 폭풍과 회오리 바람 같은 분노로 악인들의 머리를 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분노는 내 마음에 뜻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이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돌아다니며 내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언하였다. 그들이 만일 나의 은밀한 생각을 알았더라면 내 백성들에게 내 말을 선포하여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게 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한 곳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지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볼 수 없도록 은밀한 곳에 숨을 자가 누구냐? 나는 하늘과 땅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나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네, 꿈을 꾸긴 했겠죠. 네, 개꿈이라서 문제인데 참 좀 그러네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예언할 것인가?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지어낸 거짓말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바알 때문에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자기들이 서로 말하는 꿈 이야기로 내 백성들이 나를 잊도록 하려고 한다. 꿈을 꾼 예언자는 그 꿈을 말하게 하고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내 말을 성실히 말하게 하라. 겨와 알곡이 어찌 같겠느냐? 내 말이 불 같지 않은가? 바위를 쳐서 부수는 망치 같지 않은가? 그러므로 자기들끼리 서로 말을 받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거짓된 꿈을 말하고 거짓말과 헛된 자랑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칠 것이나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너희가 여호와께 짐이 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그 밖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벌하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고 서로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란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각자 자기가 한 말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처럼 되어 살아계시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야, 너는 예언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으며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고 물어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들은 계속 그 말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주 잊어버리고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준 이 성과 함께 그들을 내 앞에서 내쫓아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겠다. 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단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양떼를 흩어버리고 헛소리 찍찍 해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치고 누가 봐도 이단이잖아요. 네, 어제에 이어서 뭔가 이단적인 그런 사람들 좀 뿌리가 뽑혔으면 좋겠어요. 네, 좀 창피합니다. 이단들 때문에.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레미야 23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예레미야 24장 보겠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과 유다의 대신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 바빌로니아로 끌고 간 후에 여호와께서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주리가 놓인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이제 막 익은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나는 무화과입니다. 좋은 것은 아주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 먹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로 보낸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좋게 여기겠다. 내가 그들을 보살피고 지키며 다시 그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거나 이집트에 가서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이 무화과처럼 취급하여 그들이 온 세계에 반감을 사게 하고 내가 그들을 추방하는 곳마다 그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겠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 내가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전멸할 때까지 그들을 칠 것이다. 네, 정말 무서운 말인데요. 네, 좋은 무화과가 되면 되겠죠. 네, 이왕이면 우리 좋은 무화과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레미야 24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예레미야 22장부터 24장의 말씀까지 모두 읽어봤습니다. 네, 보면서 저는 좋은 무화과가 진정 크리스찬이 아닐까.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두가 잘 사는 22장에도 나와요.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공정하고 좀 멋있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네, 이것이 진짜 크리스천이고 이 나쁜 무화과는 제가 봤을 때 이단 같습니다. 네, 22장에도 나오듯이 어떻게든 짜서 지 혼자 호의호식하고 뭐 2층 집을 지었네 어쩌네 그러는 사람들 이단에 정말 많잖아요. 교주들이라고 네, 하나님 팔아 먹으면서 네, 참 조심해야 되고 네, 배척해야 된다는 좀 참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전 정말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여러분들 오늘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우리 크리스천으로 좀 뭔가 오늘 좀 칭찬받고 멋있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예레미야 25장부터 27장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